주님께서 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7번 교회에 대한 권면. 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께서 각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말을 하라. 그리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고 그랬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셨을까요? 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랬습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권하였을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주고 가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했던 모든 사역보다 더 큰 것도 주님이 하셨던 일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에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사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네, 조건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을 아무나 사용할 수 없어요. 주님은 이제 예수 이름을 주시고 올라가셨는데 좀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조건은 뭐냐? 내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지 않는 일은 하나님께서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내 이름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서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예명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셨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버림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셨습니다. 근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금 40일이 됐어요.
네, 그렇게 오래 걸릴지를 몰랐겠죠. 근데 올라갔는데 내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인도한 신을 만들자. 결국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신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자를 만든다 하는 겁니다. 참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그들은 언제 올지를 몰랐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은데 결국은 40일이 걸렸는데 그 안에 참지 못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신을 만들자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참 황당하죠. 자, 그래서 32장 31절에 됐습니까? 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서 크게 범죄하였나이다. 네, 그래가지고 32장 32절엔 그랬어요. 그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엄청난 죄를 졌죠. 왜냐하면 피조물이 창조자를 만든다는 건 상상도 안 되죠. 그런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면 주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줬어요. 결국 모세는 중보기도를 하는데 생명을 걸고 결국 자기 이름을 지어주더라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결국 신을 만드는 사람 교만하다는 겁니다.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하여 진멸할까 염려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범죄한 자와 같이 가다가 하나님은 언제 그들을 멸할지 모르기 때문에 동행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28절에 보면 금송아지 만들어서 동참했던 3,000명가량을 형제가 그들 다 칼로 죽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신을 만들 수가 없죠. 신의 피조물인데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자를 만듭니까?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또 교만한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다른 걸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아닌 내가 나타나면은 결국 주님은 그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 이들이 신을 만들었던 결국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국 죽이도록 허락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대할 자세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육신적인 것을 부인하라.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본토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뭔가 우리는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까지는 내가 왕이요 내가 주인이었지만은 결국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뭔가 내가 포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결국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 같았지만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와 같은 고백을 했던 그 사람도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죽고 그러다가 부활한다 그랬는데 부활한다는 그 내용을 들었어야죠. 죽는다. 고난을 받고 죽는다 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완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근데 베드로가 실수한 게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랬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 깊이 생각을 해야죠. 주여 주여 하는 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은 주님께서 결국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만 주님께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랬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분명히 선지자 노릇을 했을 때는 주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며 우리가 귀신을 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결국 성령을 모신 주님의 영을 모신 그런 사람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데 자 귀신을 쫓아냈다면 분명한 것은 또 주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도 그런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물론 그렇죠. 믿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이 역사가 일어나죠. 방언도 하고 아니면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고 이런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주님이 모른다고 그랬을까요?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게 함이라.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모든 일은 주님께서 부인한다는 겁니다. 자, 귀신도 쫓아냈어요. 선지자노릇도 했어요. 권능도 행했어요. 분명히 그때는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거기서 주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도 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어떤 이름인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때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영광 돌리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이와 같은 일을 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라. 그 엄청난 이름, 위대하신 이름,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예수 그를 주로 시대라.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자, 주님께서 왜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높여줬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무릎 꿇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창조자입니다. 그런 창조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돌아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의 지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세월을 내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엄청난 이름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분이 어떻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대해 줬어요?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문을 예수님의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위대한 이름을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굉장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가볍게 사용할 이름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다 무릎 꿇게 하신 천지만물을 주관하신 그분이 천지만물을 다 다스리는 엄청난 이름, 위대한 이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그 엄청난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가볍게 사용할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권면한 이유는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교회 분쟁을 막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그랬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라. 결국 우리가 책망받지 않냐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은 뭔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권면입니다. 여기에 무슨 말씀입니까? 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10절 속에서 굉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11절에 그랬어요. 이제는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무릎이 주님께 꿇을 것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2절에 그랬어요. 앞으로 심판권을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그래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이라고 그랬죠. 직분은 그분은 선지자로 오셨고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분은 이제 심판자로 왕으로 오셔서 심판을 할 때 그때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 11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고 모든 무릎이 주님께 꿇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고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한다. 네가 이렇지 그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가면은 심판자 앞에 가서는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건가를 이 1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각 교회에 권하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분쟁 없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히 합해서 주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파벌이 있습니다. 4개의 파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네파 따지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졌느냐?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못 박히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보낸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될까 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반에 새겨야 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할 때 말과 지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아름다운 말로 꾸미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자기 지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특히 말씀을 전하는 분들, 네,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혜를 내가 아름다운 지혜를 꾸며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목적이 뭐였냐?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밖에 전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오직 그 예수만 증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권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그렇지만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도 잘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예, 사도 바울이 왜 저런 말씀을 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는 강단에서 전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거는 결국 예,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많은 사람이 내 귀에 또 이사를 가도 너는 어디로 꼭 가야 돼? 뭐 이렇게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믿는 것인데, 근데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결국 예수 그때의 생명의 말씀에만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그리고 생명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네, 자, 영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도 그랬어요. 네,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유기병을 먹는 자는 끊쳐진다고 그랬어요. 유기병이 뭡니까? 내가 아름다운 지혜, 아름다운 말로 세상 것을 자꾸 가미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 교회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말을 잘했더니, 내가 참 잘했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전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지금도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해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증거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나왔어요. 지금 때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왜 그러면 이 고통이 뭘까요? 이 지금 현재 당하는 고통이 뭘까요? 네, 예,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그랬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갔습니다. 결국 경건의 모양은 예수 믿는 채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모양만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부인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러 가지 성령의 권능, 이와 같은 많은 역사를 지금 부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모양만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해서 말세에 이런 게 고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에 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주신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니, 결국 이거는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를 얘기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은 순수한 하나님 말씀, 예, 무교병, 순수한 생명의 말씀, 그것만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에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것은 결국 순수한 생명의 말씀 속에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경건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거 기도 종류죠. 간절히 기도하고 그냥 평범하게 기도하고 도구는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도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대통령과 유정자를 위해서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기 위해서 그들이 당리당략과 사유사륙에 눈이 어둡죠.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모든 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라고 그럽니다. 왜?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말 같은 뜻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수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니꺼 내꺼 니파 내파 따지지 않고 어느 교회 뭐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순수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보고 하라고 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나는 혹시 내가 하나님을 증거, 예수님을 증거한다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지 않은가? 예, 그 사람 기분 좋게 하고 달콤한 말로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가 전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자기도 때로는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그랬다가 거기에서 안 된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전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혹시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면서 우리는 엉뚱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일에 우리가 참으로 신경을 쓰고 거기에 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또 헛된 일을 하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하며 오직 주님의 뜻만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